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예표인데 이삭은 죽은 자의 예표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를 예배하고 섬기나이다. 주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펼 때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죄를 범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나게 하소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는 살아있다가 주님에 대하여선 죽은 자들이 주님, 주를 두려워하여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 주를 두려워 떨며 부르짖어 주를 구하며 사람들이 살아나는 곳 되게 하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예복이 준비되었는지,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이 준비된 자인지 주여, 주를 떨며 두려워하며 깨어나고 살아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세 주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걸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에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을 떠나는 큰일인데도 주님은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여호와를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횃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 사이에 불이 내려온 것도 봤어요. 이런 현상을 경험해도요, 주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 다 의롭담을 받은 줄로 알아요. 즉시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에서 말한 이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대해서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4장에 이르러서야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을 때 그때서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우편 강도만 믿는 거예요. 우편 강도가 손과 발이 예수님과 똑같이 못 박힌 채 그 극악한 고통 속에서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좌편 강도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를 봐도. 그런데 우편 강도는 죽음의 고통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을 죄인임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 강도는 그 죽음의 극악한 고통 앞에서 자기가 죽을 죄인임을 알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죽어가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도박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편강도처럼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으면은 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걸 떠난다는 것은요. 사람이 의지할 만한 데가 고향, 친척, 아비집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없는 고아들은 삶이 어렵잖아요. 게다가 고향을 떠나면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어도 이런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99세가 될 때까지요, 그의 믿음이 주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만한 그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다고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것이 뭐냐면 전적인 타락.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99세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이런 과정을 이게 주님의 은혜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편강도처럼 믿게 되는 것은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교리를 말하면 위험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편강도 얘기를 써놓지 왜 로마서에서는 우편강도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편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거짓된 긍정적인 말이 온 땅의 교회에 퍼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에 믿음이 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을 깨달았는데 99세 되는 데까지 주님이 기다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뀐 거예요. 이 100세와 99세 사이에 그전에는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에요.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된 이유는 믿음이 없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주님이 이름을 주었어요. 네 이름은 웃음이다. 여러분, 이삭 이름이 왜 웃음이에요? 주님이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웃었잖아요. 여러분, 그가 갈대아우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다 떠나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요, 내 몸이 죽은 것과 같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될 만한 근거가 전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만이 이 99세에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삭의 생명을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 기쁨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기쁨은 있잖아요. 100살에 아기가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온 동네가 잔치를 한 것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는데 이것이 기쁨이 없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믿음에 대한 교리를 로마서를 말할 수 있고 창세기를 이 스토리를 다 우리가 계속 3주 동안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이 믿음에 이르렀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인들이 다 이렇게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로 모였지만 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살피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시험해야 했었을까?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잖아요. 오늘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구원 받는 건데, 아니, 그럼 구원을 받은 건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해야 했었을까요? 시험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왜 그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고 시험을 했습니까? 구원 받았다면 그거 안 받아도 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평생 몰랐던 거예요. 정말로. 이 이야기는 다 알죠.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 믿음이 이삭을 번제에 내리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그날 일어나게 됐던 일,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히브리서 11장에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을 때에 이삭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인데 그걸 죽이라 그러면은 약속으로 줬잖아요. 이삭을 주겠다. 그런데 그가 칼로 내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18절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기를, 이거는 과거형일 뿐이에요. 그냥 이미 이삭에 대하여 전에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의 자손이라 부를 자는 이삭 안에서 말미암는다. 이삭에게만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칼로 이삭을 내려치면서요, 3일 동안 이 재물의 길을 가면서 3일 동안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는요,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과 똑같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를 내려치려고 했었던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주님이 이미 했던 말이에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이 모리아산의 시험인데요.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21장이에요. 21장에 8절부터 보면은 이삭이 젖을 뗐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절에 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죠. 13살 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마엘의 생명이 주님이 약속하게서 태어난 이삭의 생명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사라가 이 여종 하갈이죠.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잖아요. 사라가 자기 아들 놀리니까 화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젖대 나인 잔칫날 자기 애를 놀리니까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말은 이건 우리가 상상으로 집어넣은 거죠. 지금 사라에게 이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성경에 어떤 감정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걸 말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걸 기억했습니다. 그때 내쫓으라고 사라가 말하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을 내쫓아야 되니까 그가 마음에 근심했죠. 근데 12절에 이때 사라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임이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이때 뭐냐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한 말이랑 이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네가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나는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것처럼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삭밖에 없다. 이렇게 21장에 말한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속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약속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삭뿐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생각할 때 아브라함 속에서는요. 다행이다. 이스마엘이 지금 살아있잖아 아직. 이스마엘이 살아있잖아요. 이때 모리아산에 갔을 때 나이가요. 청년이에요. 이 사라 나이가 청년이에요. 아니 누구죠? 이삭 나이가 청년이에요. 그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났죠. 그래도 누구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자는 이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뭘 기억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삭으로만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만이 유업을 얻는다 말을 하셨는데 그를 죽이라고 하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자신이 패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의 근거는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주님이 약속하신 것만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거듭나는 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요? 거듭남은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니 우리 스스로 거듭날 수 없는데 주님이 너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여기 주님이 우리를
이 일관성 있는 이 믿음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믿음에 도달할 수 없어요. 지금 주일학교 어린이들 청년 나이가 되고 이 모리아산에 죽게 된 나이가 청년이에요. 청년 나이가 될 때까지 믿어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모태신앙으로 노년이 될 때까지 믿어도요. 이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는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믿음에 이르렀나요? 오늘 이 설교가 주일학교 어린이로 설교를 듣는 사람과 노년이 될 때까지 다 돼서 이제 죽음이 다가올 나이가 되어서도요. 현재 지금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잖아요. 정말 이 믿음에 이르렀나요? 오늘날 현대 교회는 거짓말이 온 땅에 퍼져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요. 오늘 주보의 안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인데요. 로마서 9장은 설명을 할게요. 8장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해방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9장에 와서는 뭐냐면 주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9장의 이야기는 도대체 이 두 가지 생명 중에 누가 내게 속한 생명이냐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서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기에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 치려고 할 때 기억했던 말씀,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뭘 기억했다고요? 21장에 뭘 기억해요? 오직 이삭으로만 내 씨로 부르리라. 이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태어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이게 창세기 21장 12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에 말한 것은 갈라디아서랑 똑같아요. 주님이 뇌출할 때 갈라디아서를 보라고 말했던 말씀, 저는 지금 2년 동안 저의 뇌출혈 이후에 2년 동안 온 교인이 집중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느 생명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예를 들면 우리 텔레비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텔레비 보면 안 되는데 온 세상이 텔레비가 신인데 하는데요. 텔레비를 보는 건 생명이에요. 세상의 생명이에요. 텔레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텔레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명령으로 봅니까? 생명이 텔레비가 좋은 거예요. 찬송가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요 유행가가 안 들어오는 거 알죠? 근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은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요 세상 노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가 감정에 맞고 가사가 딱 우리 속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이삭의 생명 가운데 있다가 좀 화나고 세상에 좀 빠져 있고 그러면 다시 또 이스마엘의 생명이 들어오고 이러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있는 생명이 이 육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거립니까? 은혜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좀 시험 받아서 교회에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러면은 다시 또 바뀌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로 왔다 갔다 그러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시험하신 것처럼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세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화나는 걸 참는다고 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이 이삭처럼 새 생명으로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잘 참을 수 있고 이렇게 웃고 평강 가운데 있으면은 새 생명이고 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참다 못해서 시험 당하면은 이제 그 순간에 바뀌는 거 육신의 생명으로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드러내신 것이 있잖아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셔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면요. 매일 만나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봐도 모든 게 기적이고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약속의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 이 믿음은 주님이 주지 않습니다. 할래도 안 돼요.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이것은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선물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 살아서 그런 이스마엘의 생명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생명이에요? 우리 부모에게 받지 않은 아담으로부터 받은 생명이에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억지로 믿으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한다고 여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주님만을 바라고 내가 주를 순종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 속에서 이 생명에 대한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9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내년 이때에 내가 방문하겠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는요. 주님이 주인 되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누구요? 여러분, 이때 외아들 아니에요. 이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자기의 장남이잖아요. 근데 지금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고 할 때를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겐 그가 바치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외아들이에요. 이게 독생자예요. 지금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내려치려고 할 때 있잖아요.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계시된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거예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는 내 아들이 죽고 사는 자가 문제가 아니라 있잖아요. 장차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다는 게 계시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 속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고 사느냐가 아닌 거, 이 순간에. 뭐예요? 지금 내 아들이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차 몇천 년 뒤에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이 거듭나는 믿음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창세기 21장 1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라 부를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됐어요. 19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걸 생각한 거예요. 이삭을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겠구나. 왜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만 기억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럼 이삭이 안 죽겠구나. 지금 이삭을 죽이라고 말했지만 먼저 말씀하신 것 이삭으로만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이 폐해질 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겠구나. 내려치려고 할 때 이삭을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뭐라고요? 이삭 죽이면 다시 살겠구나. 이게 이미 뭐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1.1획도 변치 아니하시는 말씀.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게 21장이에요. 근데 22장에 시험 받았을 때 뭘 기억한다고요? 얘 내가 칼로 자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라고 했으니까 얘 어떻게 되겠어요? 얘 다시 살겠구나. 이게 들어오면서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분, 그분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이거예요. 19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비유컨대가 아니에요. 이 킹제임스 버전에만 문자 그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비유컨대가 아니라 뭐예요? figure, 모형으로 받았다는.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으로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덕적인 문제로 어떻게 내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것이 아브라함이요 거듭난 자의 믿음이 된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입장이 아니라 이삭의 입장에서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삭은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요, 이삭은 아무 결정할, 선택할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결박할 때 그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은요. 이게 뭐냐면 이삭에게 임한 것이요. 이삭은 죽은 자의 모형이에요. 그는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요. 이삭은 아비멜렉이 그 동네의 우물을 팠는데 빼앗잖아요. 이삭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이삭은 죽은 자의 모습을 삽니다. 그 모형이.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바친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이 이삭에게 있잖아요. 주님이 이제 이삭이 40대가 됩니다. 이삭이 40세가 됐을 때요. 사라는 죽었고, 사라는 죽었는데 늙은 종을 통하여 이삭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놀랍게, 아니, 신부는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놀랍게요. 그는 자기가 선택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누가 선택해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택하도록 해요. 이삭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자기가 택하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것이 누가 주인인 자가 바뀐 사람의 생명. 이것이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예표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예표인데요. 이삭은 죽은 자의 예표. 왜냐하면 이것이 회개의 모형인데요. 그러면 야곱은요. 성경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야곱은 거듭난 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 거듭난 자의 모형이 계시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읽을 동안에 이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생명이 정말 이삭의 새 생명. 나는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주님께 반응하지 않는 자, 세상에는 반응하는 자, 문둥병자 같은 우리가요, 오직 주의 말씀을 믿어지고 순종하는 자가 주님은 이 말씀 앞에 거듭나게 하십니다. 놀랍게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또 주님이 선택해요. 뭐라고요? 이삭에게는 안 말해요.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만 말해요. 뭐를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거를 이삭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리브가가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로마서 9장에 회개한 자, 예수님이 주가 된 자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모리아산에서의 시험을 3주째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입장은 우리가 주님을 순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순종해야 되는 입장. 근데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가 순종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죽은 자의 입장.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죽은 자인지, 우리가 발바닥을 벗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하신 말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하는 것은 명령을 따르는 책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믿음. 이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